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의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시며 동시에 또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레마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래서 그 로고스의 말씀은 보편적인 진리, 리튼 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프라이빗리 이렇게 퍼스널리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레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로고스의 하나님이고 또 말씀하시는 레마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DNA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DNA를 받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시에 말씀에 대한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처럼 말하는 피조물은 없죠.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냐? 자녀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 그 다음에 말씀의 그 DNA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손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없어요. 오직 우리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그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먼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소통은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 혼자 떠드는 건 소통이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혼자 떠드는 건 기도 모놀로그예요. 그죠? 나 혼자 할 말 다 하고 하나님이 예야하면 다 손 털고 떠나버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하셨어요. 항상 24/7 항상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왜 같이 하냐?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시도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주님이 항상 우리랑 같이 하겠다고 하고 우리와 항상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가?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혹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없거나 혹은 들으려고 애쓰지 않거나 혼자 떠들고 가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닥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해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황당한 말씀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같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을 순종하자니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내가 이건 임파서블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케이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저는 아니에요. 나 말고요. 사역을 자꾸 부르실 때 계속 제가 거절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굴복시키시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들으라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Hear Israel 그랬잖아.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쉐마라는 말을 써요. 쉐마는
그냥 단순히 뭐 hear, listen 이런 의미가 아니라 듣고 obey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한자로 하면 청종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쉐마 이스라엘 하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을 전제로 듣는 것을 쉐마라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을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임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구약은 전부 우상 숭배 죄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해라. 그래서 들어라 그냥 듣고 말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을 행해라. 이런 뜻이 순종해라. 이런 뜻이고요.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말은 거기 사랑한다는 말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해요? 성경도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으려는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 사랑 안에는 순종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5장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인데 이 배경은 여러분은 알겠지만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거기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아말렉 사람들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고 전멸시키라고 했어요. 가까워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다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울 왕이 봤더니 너무 가까웠어요. 아주 탐스러운 동물들, 가축들이 너무 통실통실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타협을 해요.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하는 거죠. 이거를 가져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동물들, 가축들을 좋은 것, 그리고 이제 별 볼 일 없이 비실비실한 거 다 죽이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리고 가축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는 다 순종했대. 순종했다고 사무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가축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이거는요 선지자님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거 칭찬받을 줄 알고 이렇게 말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쉐마하는 것이 더 좋지 순종하는 것이 더 좋지 하나님이 뭐 배가 고픈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진승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순종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양질의 가족들을 잡아가고 사실은 자기 욕심에 유혹을 받은 거였어요. 겉으로는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좋은 놈만 가져왔어요. 했지만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행동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했는가가 더 중요해요. 사람은 우리의 행동을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물었을 때 핑계를 댔어요. 핑계를 댔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순종하기 어렵거나 순종하기 싫은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경우, 하나님 말씀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어떤 경우는 이제 그거를 내가 순종하자니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뭐냐? 자기의 능력을 소스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시킬 때 우리에게 뭐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아멘,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요구하세요. 순종만 요구하세요.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신 게 나 지금 편안하게 잘 사는데 이렇게 익숙한 퍼밀리한 이 환경 속에서 너무 편안하게 잘 사는데 이 편안한 이 컴포트 존을 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좀 다음에 좀 부르시면 안 될까? 그래서 사울왕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 말씀을 듣고 쉐마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순종하는 것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셨어요. 누굴까요? 알아맞히는 사람 오늘 밥 한 그릇 더 먹어도 돼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굉장히 평범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굉장히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같이 먼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아브람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오늘날로 치자면 LA나 어디죠? 가장 살기 좋은 데가 어딜까 이 세상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으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고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좋은 집, 아주 안정된 삶을 아주 편안하게 잘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모든 안정된 이런 집과 환경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 렛츠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이제 2절, 3절을 보면 엄청난 비전과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한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굉장히 그레이트하게,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 자체가 될 거야. 너 만나는 사람이 다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비전을 줬어요. 그 땅의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3절에 보호의 약속도 주셨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너를 아무도 못 건드려. 언터처블이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예요. 부족 사회. 그래서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족 안에서 자기네끼리 힘을 형성하고 다른 부족과 전쟁을 하고 힘을 키워나가는 건데 부족을 떠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약속과 이 비전, 제안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강남에 있는
좋은 음식만 먹고 살고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고 또 가족들도 너무 사랑하고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그리고 뭐 편안해, 문제가 없이 너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현지야, 그 다 부질없는 거나 다 내려놓고 나랑 먼 여행을 떠나자 라고 했으면 얼마나 황당해요. 하나님 이거 다 어떡하게요? 이 귀한 거 버려요? 이거 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뭐 거기 가서 무엇을 할지 너한테 잘 말해줄 수 없어. 이런, 너한테 풀 픽처를 보여줄 수는 없어. 하지만 나랑 같이 가다 보면 차차 알게 될 거야. 이런 제안을 만약에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풀 픽처를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결말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재.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쉐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쉐마를 듣고 순종을 하는 그 상황,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가 많이 형성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초창기예요. 이제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기 아브라함을 이제 불렀어요.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믿음이 막 이렇게 크게 자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따라갔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죠. 이 성경은 사실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한테 아멘하고 따라갔는지는 자세하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일단 따라갔다라는 팩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제안하고 우리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뭔가 비전을 제시할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우리를 강제로 머리 끌어당겨서 데려가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는 내 마음 가운데도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나님 제시했을 때는 강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먼저 소망이 심어져요. 나 한번 영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 라든가 나 한번 뭐 하고 싶어,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막연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축복뿐 아니라 노 때문에, 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모든 나라들이 축복이 될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뭐 특별하게 똑똑해서 머리가 천재여서 돈이 많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평범한 한 남자였어요.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내가 뭐 선택받을 만한 훌륭한 무슨 뭐가 있어서가 선택받은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은혜를 따라 내가 선택을 받은, 저는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그 아이에다가 이게 정말 사람 앞에 선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계속 하나님 저는 못해요. 내 성격을 내가 잘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어떤 이 사람 앞에 대한 서는 것의 두려움을 어느 날 그냥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평범한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축복이 이삭으로 내려가고 그 이삭이 또 야곱으로 내려가고 또 야곱의 12아들에게 내려갔고 또 신약에는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과 그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사람이 축복받게 하겠다.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있냐면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전 세계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모여가지고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제 컨버케이션이라는 것이 매년 열리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 사람 메시아닉 주이신 목사님이 아샤인 트레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유대인을 대표해서 회개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을 장자의 축복, 장자로서 부르셨는데 그 책임을 감당 못하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게 한 유대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회개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모임에 참석했던 개신교 목사님들도 회개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일, 미워하였던 그 모든 죄들을 기독교인들을 대표로 해서 이제 회개기도를 하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이제 마음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모임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구약 시대를 우리가 보면 구약 시대는 우리가 유대인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방인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시 유대인 시대.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돼요. 땅끝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거기서 시작됐는데 그 시작된 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렇게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메이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도하시는 그 유튜브를 제가 한번 봤는데 미국 목사님인데 유대인들만 찾아가서 전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지혜롭게 전도하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라고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읽으면 안 되는, 아니면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는 내용. 왜냐면 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억셉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또 실천해야 돼. 믿고 행해야 돼. 우리 이방인,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젠타일 나오죠. 우리가 다 젠타일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순종,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우리가 축복받았고,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 덕분에 우리가 또 구원받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 덕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전부 유대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고맙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갚아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꾸 연합해야 된다. 완유맨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했던 완성된 한 사람, 뉴 아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이 그들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유대인들에게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우리 기독교가 또 개신교 모든 사람들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그 야고보는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굉장히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행함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행함 구원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쉐마가 안 되는 거예요. 쉐마는 듣고 행하는 건데 듣기만 해요. 그러면 쉐마가 아닌 거예요.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제가 입이 아프도록 말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청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기록된 말씀, 로고스 하나님을 거기다 가다 놓는 거예요. 성경책에 가만히 계십시오. 그런 건 똑같아요. 행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열매를 맺혀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갇혀져 있지 않고 나에게 그 외마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외마의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듣고 이제 쉐마 그 실천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할 때 그 로고스의 말씀이 실제화되는 거죠. 실제화돼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얘기했어요. 그죠? 로고스는 절대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를 로고스라고 했어요. 근데 레마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영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나에게 개인적으로 부어주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신령을 터치하는 그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꿈에서 한 많다는 지 10년도 넘었는데 갑자기 꿈에 나타난다든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안부를 물어보면 좋아요.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뭔가 항상 이유가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실천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 쉐마하는 걸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이 로고스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 읽는데 말씀이 하나도 1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 이런 책이 다 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였는데 졸업하기 직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만약에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운다면 얼마나 우리 말씀만 아니면 암송하잖아요. 진짜 이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진짜 대단한,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많은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삶 속에 일도 적용을 못한다면, 쉐마하지 못한다면,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교만해져, 머리만 펴져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비록 내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말씀 하나는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실천할 거야.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쓴다면 여러분의 그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그게 더 훨씬 귀한 일인 거죠. 실천을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쉐마하는 게 훨씬 더 귀한 일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또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네, 이 아브라함의 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말씀과 타협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고해주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자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거나 말도 안 되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좋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현실과 타협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케이스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에 왔어요.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10년이 가나안 땅에 온 10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구름 한 조각 사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생각한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고 그랬지 언제 날 통해서 나라고 했나? 아무나 나면 되지 라고 이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아내를 주죠. 10년 만에.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이 타협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타협하고 잘못 해석한 것으로 인해서 이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족속들이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갈등하게 되고 미움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게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응답될 기미가 안 보일 때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the best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second best, third best 심지어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자손의 축복의 약속을 75세에 받았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하가를 통해서 85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5년이 지난 후 100세에 드디어 마침내 이삭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죠. 25년 동안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기다림, 말씀이 쉐마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그게 말씀을 듣고 성취될 때까지 내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한다고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기보다 기다리는 것도 행함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식 쌓기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영적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갖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면서 오히려 분쟁하고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면 이제 싸우는 거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뭐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시끄러워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객관적인 성경에만 가다 놓는 객관적인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내 생각 가운데 그냥 머물러 두게 하거나 한다면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알기는 알고 근데 그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게 돼요. 실천을 해봐야 코가 깨져도 실천을 해봐야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네 내 기도 들으시네 이런 건 아는데 기도 안 하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뭔가 일이 벌어진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그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율법 박사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지혜 있는 설득력 있는 내 지혜와 지식으로 전도하지 않았대요. 뭘로 했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했다. 얼마든지 자기의 지식으로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오늘날 여러분으로 치자면 포닥한 사람입니다. 포닥까지 공부한 사람. 그리고 율법 박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지식으로 전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그걸 다 러비시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나타나게 하고 성령의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자기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줘요. 자기가 하죠. 자기의 지식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하실 수 있게 자리를 내어드려요. 이 사도 바울은 골수 유대인,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골수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기 아직도 이렇게 막 뽀머리하고 다니고 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는 일도 안 해. 그 사람들은 그 부르는 호칭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세금을 줘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안 해요. 율법만 공부해요. 근데 이제 무슨 기념물처럼 마치 미국에서 인디안들을 이렇게 세금으로 서포트하듯이 이스라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골수 유대인이에요. 골수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말씀에 쉐마 순종하는 거죠. 평생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방인의 전도자의 삶, 죽을 때까지 잘 살아내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까지 그 캠프 영국에서 매년 하는 캠프인데 한 5천 명이 모이는 캠프를 매년 갔었는데 거기 이제 그 스피커로 계신 목사님, 이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근데 그분은 경력이 몇십 년 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 그동안 그 커리어로 얼마든지 몇 시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하시고 하면 성령님께 물어보고 오늘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계속 기다리고 계속 물어보고 물론 준비는 하셨겠죠. 그렇게 아무리 기다렸는데 그리고 이제 단상이 올라왔는데 그때까지도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근데 5천 명의 만 개의 눈이 자기를 쳐다보고 기대에 찬 막 설레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그 모임분들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저희가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자기가 기도를 얼마나 한지를 모르시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 끝나고 눈을 딱 떴는데 거기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 슬레인 바이 홀리 스피릿. 그래서 다 엎어져서 엄청나게 회개하고 딱 엎어져 있대요. 하나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일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신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을 성령님의 친히 능력과 그 메시지를 성령님이 친히 한 거예요. 각 개인들에게. 그래서 자기에게는 메시지를 안 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그래서 그 커리어가 많으신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셔서 그분은 정말 저도 정말 많이 존경을 하는데 할아버지인데 너무 험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이에서 제가 영적 전이는 마라톤 경기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고 그 종교위원회였던 아사왕도 그렇고 말년에 다 넘어져요. 끝까지 우리의 영적 전이를 완성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 대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넘어지지 않게. 근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완주를 하셨어요. 그 되게 존경받으시는 분. 그래서 그만큼 자기의 지식을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신뢰하셨다.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쉐마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은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또 맛볼 수 있고 은혜를 또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경고했듯이 내 생각을 재해석을 하거나 자의적으로 하거나 현실과 타협을 하거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실천하며 사는 또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으로 우리의 혼적인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내 영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또 인내하는 마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레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저희에게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주의 음성을 불순종하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현실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한 그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여지고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실천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그 아브라함의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떠나자. 내가 너에게 하늘의 귀한 축복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또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또 말씀을 쉐마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주일 예배 그룹방에 이벤트 올려놓고 있어요. 거기 수련회, 부활절 수련